안녕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울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커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7절부터 12절까지에도 세 명의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노아, 아브라함 아내 사라, 세 명입니다. 세 명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어제 드렸던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참 좋습니다. 저희도 좋고 그 복된 나라에 저희도 좋고 주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죄악된 땅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땅에, 아직도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괴롭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설령 믿음으로 산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하시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격려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봐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여기 있는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이 다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다 그들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실망치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예를 보면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가끔 잠이 안 오는 밤에
이렇게 일어나면 가끔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보는 게 간증집입니다. 어떤 성도가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이렇게 써진 그런 책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보다 조건이 유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믿음을 발휘하며 살기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기에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잠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현실과 반대되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천지는 영원해 보입니다. 지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땅이 다를 것 같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이 하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기록된 성경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현실보다 이것이 더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예를 하나 들면요, 저는 이런 예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 아람 왕이 국경을 맞댄 나라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면전을 하지 않고 국경지대를 침범해서 약탈하고 이렇게 소규모 전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작전을 세우면 어디 가서 재미를 봤어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침략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뺏어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왕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만 아는 최고위급 군대 장관들만 군사작전을 의논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밀이 새가지고, 기밀이 새지 않고는 방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내부의 첩자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왕에게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분이 하나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왕궁에서 소근소근 거려도 그걸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줘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그를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하인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문 열고 창문 열고 밖에 나와서 이제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보니까 그 집을 적군이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우리 군대를, 천사들의 군대를 그로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만 그 사이를, 아람 군대와 자기들 사이를 하나님의 군대들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그가 봅니다. 현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람 군인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아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현실적인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 하인이 보고 금방 마음이 낙심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현실은 없어지고 변화될지언정, 지구처럼 땅과 하늘은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눈에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불병거입니다. 그는 그 불병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하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 성경은 또 하나의 현실을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눈으로 보았느냐?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이 현실은 변화될 것입니다. 더 확실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어떤 현실보다도, 나의 어떤 실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 참된 실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웁니다. 몸이라고 하는 비유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부활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못 봅니다. 죄인들이 보면 죄인들이 죽습니다.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입니다. 머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현실을 통해서 보이게 만드는 존재가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은 머리를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겪는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현실이며 영원한 현실이며 진정한 현실인 것을 믿고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증거하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인정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쭉 기록할 때 셋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했는가? 두 번째, 확신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노아가 7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구약 성경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노아 홍수 방주 대목이지만 하나님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장 4절 오른쪽에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6절입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노아에게 일어난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노아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요. 그때까지 노아 당시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물 순환을 어떻게 하셨냐면 안개를 통해서 안개가 지면에 내리고 다시 증발하고 해서 이 지구의 모든 필요한 수분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한 번도 비 한 방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를 가지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그 홍수가 덮어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마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현실인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당연한 것입니다만 노아는 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트 그런 계통 물놀이 그런 온갖 계통의 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만드는데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쓸 필요가 없는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확신합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가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그가 그 생애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그는 로스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너희들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세세한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입원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입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만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모임에서 장로 형제님이, 장로에 하신 형제님이 혹시 어떤 염려를 표하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장치가 만찬상입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매주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떡과 잔에 자기를 살피고 떡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주 온 교회 성도님들이 떡과 잔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매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고 심지어 죽은 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성도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생자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놔두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신실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이 경외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번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고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몇 년간 진지하십니까? 120년간을 짓습니다. 한 번 말씀하셨어도 그 한 번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120년을 짓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이는 그의 행동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방주를 짓는 120년간 짓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깐 마태복음 24장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노아 사건을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결혼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 성도님들이 계시면 결혼 일찍 빨리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늦추어서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것입니다. 현실만 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여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된다, 직장에 가야 된다, 무슨 일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얼마나 성실히 살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았느냐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터지고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를 조롱했던 사람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비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이건 왜 이렇게 쓸모없이 크게, 나는 이런 종류의 물건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노아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가치와 인간의 생각을 최고로 쳤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현실이 드디어 창을 열고 커튼을 열고 드러날 때 노아는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노아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본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한 가정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을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하던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그 속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요 창세기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가서 봅니다. 노아 당시에 그 당시 인구를 최소 10억으로 봅니다. 최대 60억으로 봅니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방주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500세에 태어납니다. 아들 셋을요. 그런데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100년 전에, 홍수 100년 전에 아들을 낳은 건데요. 120년간 방주를 지었으니까 아들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방주만 짓는 겁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학교 가서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다. 본 적도 없는 비가 온다고. 그거 대비하는데
저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설거했어요. 그렇게 그가 산 것은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짓는데요. 이 방주가 주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과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방주는 크기와 재료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내달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방주에 보면 몇 명이 들어갈 것인지 노아 가족 8명 들어갑니다.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측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들어가면 어느 크기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구원의 날은 지나갑니다. 환난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누가 얼마만큼이 들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방주 안에는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 방주를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그러셨습니다. 그 방주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는 충분한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충분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주에 홍수가 40주야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창문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한 빛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방주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약적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가지 시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정도로 완벽합니다. 신분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상태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이제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계속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날, 주님의 부활한 몸과 똑같이 변화되는 날, 우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방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팎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안팎으로 바릅니다. 이 역청이란 단어가
덮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안팎으로 바른 것은, 자, 이건 잠깐만 조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죠.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죠. 예, 밖에다 발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밖에다 바른 역정입니다. 그 다음에 속에다 바른 역정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이게 안팎으로 바른 역정입니다. 주님의 구속이 완벽하며 이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상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 오실 주님, 그분이 행하실 일, 그 놀라운 인격을 나타내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생애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입니다. 방주 같은 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아 방주가 있고요. 이게 방주라고 했지만 이게 배는 아니고요. 사실상은 상자입니다. 거의 네모난 상자 계통입니다. 배의 느낌은 안 납니다. 노아 방주 상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다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고 모세를 띄웁니다. 그 모세를 집어넣었던 상자가 두 번째 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도 상자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상자는 다 우리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노아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살인 계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괴계에서 보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보호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세 개의 상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고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서고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보다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부분은 일단 아는 거 먼저 익숙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의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 아비 본토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떠나게 합니다. 본토를 떠나게 합니다.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지금 이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가치관들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친척, 본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친척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있지 않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얼마만큼 이 분리가 제대로 됐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거 하고 싶은데, 에이, 그리스도이니까 하면 안 되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욕구 자체가 안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게 좋은데, 에이, 예를 들면 술 좋은 거 아니죠. 하여간 술, 담배, 뭐 이런 거, 게임. 아, 재밌긴 한데, 에이,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원치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생각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싫습니다.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냅니다. 이제 그 부분 약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들이 그 구약에서 약간 의식하지 못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셋을 떠나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여기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는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이제 가나안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6절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중입니다. 내려올 때에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인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데
가나안 후 중앙부를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다 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잘 주목할 것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준다고 돼 있죠? 7절 보시면 누구한테 준다고 돼 있죠? 내 자손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떠나라.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오니까 그러면 이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준다. 그리고 너 아니고 내 후손에게 준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쭉 성경을 아니까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은 땅은 자기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무덤뿐입니다. 그는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준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니까 그 땅은 네 땅이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이건 여호수아 때 차지합니다. 그 전에 차지하기 전에 400년간 아브라함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말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13장 15절.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롯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롯이 떠난 후에 15절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그래놓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아브라함 너도 차지한다. 너도 차지할 것이다. 네 후손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은 나는 아니고 내 후손들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그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8절은 이제 분리해서 하나님의 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고요. 9절은 저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으로 삽니다. 그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는 뭘로 표현되냐면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텐트를 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 삽니다. 장막을 폈다가 다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는 한 평도 갖지 않고 무덤만 소유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계속 돌아다닐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을 준다. 지금은 아니다. 네 생애 동안에는 한 평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죽고 나서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너도 차지할 날이 온다. 그날은 네가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들어오는 때다. 그래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아까 저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땅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럼 뺏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가봐라. 지도를 그려오자.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과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가나안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은 성들입니다. 서울보다는 못하겠지만 아주 그 당시 문명으로 여러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성들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성은 아니다. 그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 이방인들이 지은 성 말고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 아닌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시는 성, 그 성을 바라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 얼마나 더 분명했는가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나그네 인생길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고 경영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성이 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거기 가서 살 것입니다. 내가 거기가 존재하고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나는 나그네 인생길로 입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인정하시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그는 새 사람이다. 이제까지는 이랬으나 이제부터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현실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는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절반쯤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가 완벽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과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증거를 했을 때 세상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유혹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때 그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어떠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창세기로 가셔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격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결혼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낼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25년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기른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자라고 하나님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16장에 이르면 이번에는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연약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 고통과 괴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몸의 상태로 보면 그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2명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이유는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이제 장막이 있는데 이제 사라는 장막 뒤쪽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라가 듣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다 아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주목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라는 이따가 장막에서 이렇게 있다가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지만 이제 그녀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낳을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웃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규절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규절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성도님이 짐작하시겠지만 주님 탄생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은 사라의 불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난 후에 사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을 갖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실패 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제가 보려는 것은 구약 성경은 사라의 불신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은 사라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둘 다 사실입니다. 사라는 불신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불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잉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가시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에서는 자매님들이 잠잠하고 순종합니다.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도입 때문입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는 속은 자입니다. 여자들은 속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있을지라 여자들로 말미암아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여자가 먼저 범하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의 불명예입니다. 여자의 부끄러움이며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치 사라의 불신이 끝이 아닌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여자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아닙니다. 아이 낳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구원은 뭐냐면 여자들이 먼저 범죄하여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불명예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실수했던 여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디서 길러냅니까?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자랍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길러냅니다. 사무엘이 한 시대를 바꿉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은 그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그와 같이 자랐겠습니까? 경건한 어머니 한나에게서입니다. 아무도 여자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 내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현 세대는 형제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자매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본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걸 자매님들이 해야 합니다. 자매들의 최고의 임무는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불신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그의 믿음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 딸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경건한 모임의 자매들은 사라의 딸입니다. 사라가 모든 경건한 구원받은 자매들의 본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실패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을 다시 행사했었던 이 복된 여인. 이게 이제 본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5절 6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라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처녀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예를 듭니다. 엘리사벳도,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삽니다. 이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에 삽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놀라운 확신들을 갖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는 장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목민입니다.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라가 다 따라갑니다. 왜 나를 불러서 고생시켰냐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유인이었다. 복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죄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가정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 가정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 가정도 저희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도 형제님과 자매님,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교육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피차,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사라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믿음을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 회복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는 남편과 마음을 합하는 것.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따라갑니다. 제가 약간 이상한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둘 다 이제 구원받지 않고 결혼하셨습니다. 한 분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복된 주님, 이 놀라운 구원, 사랑하는 아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형제님, 이제 이건 소문 내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이혼하고 싶었답니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윽박을 막 질러.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토록 믿는 주님, 왜 같이 안 믿겠는가?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정말 안 믿는다면 그럼 못 살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매님이 곧 구원 받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일. 부부가 같은 마음이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사라가 그 믿음을 합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보조를 맞추는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3명의 그 믿음의 삶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12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구원받을 때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모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사랑 노아는 120년을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받습니다. 갈대아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여기는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고 빠지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이다. 그는 거기까지 믿음을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복잡하면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따질 거 뭐 있나, 그냥 대충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이 말씀 하나는 1점 유력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하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무리를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 한 명이 믿음을 가짐으로 그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영향력이 어떠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단 한 번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역 모임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친족들을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단언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 작은 회복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현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저희가 이 험악한 세대에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모임도 옛날 같지 않은 이 시대에 그러나 믿음으로 저희들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